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성경을 요새 새해 들어서 읽고 있는데 한국어 반대로 또 한국어 반대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영어 회중과는 이 The Bible Project라는 그 성경 앱을 갖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성경을 통독해주고 따라가다 보면 영어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 좋은 것은 이 성경은 중요한 곳마다 새로운 책이 시작할 때마다 인트로덕터리 비디오가 있어요. 그 아주 만화로 재밌게 그려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또 신학적으로도 깊고 제가 아주 작년부터 즐겨서 보는 이런 바이블 앱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이제 읽자고 영어권에서는 참 많이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4일밖에 안 됐는데 한 창세기 40장까지 갔어요. 빨리빨리 읽습니다. 1년에 다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권 교인들 거 읽으니까 가능하면 그 안에서 설교를 하려고 좀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 주에 읽은 거에 대해서 그 안에 말씀에서 우리가 설교도 하고 말씀도 나누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난 2주간 14일 동안이 한 1장부터 40장까지 읽었고 창세기에 그것도 오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비디오가 있는데 그 아까 말한 대로 그 성경에 소개해주는 비디오가 있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말해주는 비디오가 있는데 요번에 제가 본 비디오는 그 커비넌트 계약에 대한 비디오인데 참 좋았어요. 한 비디오가 보통 5분에서 8분짜리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짤막하게 잘라서 1분 40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계약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하는데 그 하나님과 이제 영어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친구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도 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또 되실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동역자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시고자 하고 그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으신다 라고 이렇게 계약 비디오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자, 잠깐 1분 40초니까 여러분하고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If you've been around Christians, you've probably heard of the idea of having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which could mean different things in the Bible, like having God as a friend, or your father, or maybe your teacher. But there's one particular way that the Bible talks about this relationship that you find all over. But strangely, we don't talk about it that much, and that's the idea of a partnership with God. A partnership like working alongside someone to accomplish a goal together. Right, and this is actually what you see at the beginning of the Bible. God creates this good world full of all of this potential. And then God appoints these unique creatures, humans, as his partners in bringing more and more goodness out of all that potential. But the humans don't want to partner with God. They rebel and try to create a world on their own terms. And so this broken partnership is the Bible's explanation for why we're stuck in a world of corruption and injustice and tragedy and death. It's not like there's just one or two humans who have failed on this relationship. In the story of the Bible, everyone has abandoned the partnership with God. So what God does is select a smaller group of people out of the many, and he makes a new partnership with them called a covenant. And in a covenant, God makes promises, and then in exchange asks his partner to fulfill certain commitments. And the purpose of all of this is to somehow use this covenant relationship to renew his partnership with everybody else. Now, there are actually 4 times in the Old Testament that we're told God initiates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Noah, Abraham, the nation of Israel, and King David. And it's through these that God is forming a covenant family into which all people will eventually be invited. 예,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과의 그 동역자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동역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과 커비넌트를 맺으시고 그 계약을 맺으시고 구약에서는 크게 4가지 계약이 있는데 노아 계약, 아브라함 계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 다윗 계약 이런 계약이 있다. 이제 그런 거 이 계약에 대해 사실 더 긴데 저 앞에 부분만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4가지로 먼저 소개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선생님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동역자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나는 이 중에서
내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난 하나님 이렇게 이해한다. 하나님 내 좋은 친구 같다고 늘 느낀다. 하나님은 내 아버님 같다고 느낀다. 하나님은 내 참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님 같다고 느낀다. 하나님은 내 동역자다. 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고르시고 만약에 1, 2, 3, 4 중에 안 고르시는 분은 저한테 5번째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이 4개도 다 아니고 제가 굳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부 메스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이 내 좋은 친구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친구는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님이다. 2분. 자, 하나님은 나의 좋은 선생님이다. 1분. 하나님은 내 참 좋은 동역자다. 우리 지금 뭐가 아버지가 두 표 나오고 선생님이 한 편 나오고 파트너가 한 편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을 따라다니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철학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받고 아주 당황해서 한마디도 못한 그 인생에 쓰던 경험이 있어서 그 몇십 년 동안 이 경험을 제가 이 질문을 물어보고 탐구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발견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동역자 삼으려고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잘 못 해봤어요. 다른 대답은 제가 여러 가지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저런 이유 때문에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동역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제가 잘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구절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하면 가장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1장 28절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에서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창조된 세상을 운영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인간을 만드신 뜻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2장에 인간을 만드신 그런 내용에도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인간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또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2장 19절 창세기 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과 각종 새를 아담에게 이끌어서 그것들을 아담이 각 생물에 이름을 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창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면 뭐예요? 이름도 줘야 되고, 여러분이 아기를 키울 때 아기를 낳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기 이름도 주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 낳고 키우는 일을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하시고자, 인간과 같이 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자라고 생각할 때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동역자죠. 그렇죠.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부부와 같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일을 같이 서로 떠맡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가장 오히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는 우리 선생님 또는 우리 친구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 목적 자체가 본인과 하나님과 같이 이 창조된 세상을 같이 일구고 경영하고자 만드신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을 동역자로, 파트너십으로, 코워커로 같이 하고자 하신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요번에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운 좋게 박정아 집사님이 동역자라는 것에 손을 드셨지만 제가 100명 놓고 물어봐도 거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흔하고 또 뭐 친구라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창세기에는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오히려 동역자처럼 구조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해를 잘 안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앞에 3가지는요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동역자와 다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좋은 친구 되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나를 자녀처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나를 또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고 해주시는가에 집중하는 관계들이 앞에 세 가지 관계입니다. 뭐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중심되는 관계예요. 오히려 받는 관계죠. 하나님은 주시는 관계고. 그런데 우리가 이 동역자의 관계를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한테 해야 돼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나 그 사람과 같이 일해 이렇게 말하는데 얘도 그 사람이 저보다 밑에 있어요. 그럼 동역자라고 말 안 합니다. 어시스턴트라고 그러죠. 그 사람 내 조력자라고 한다거나 그 사람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영어로는 뭐 서번트나 어시스턴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역자라고 하면 완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이 목사 이 세계에서도 제가 담임 목사고 제 밑에 목사가 있으면 부목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국 교회는 코패스터라는 제도가 있어요. 한 교회에 두 목사님이 같이 계시는데 두 분이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같이 교회를 운영하실 때 코패스터라고 그럽니다. 코워커, 코패스터는 둘이 완전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파트너라 하면 둘이 같이 간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낮으면 파트너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잘 쓰기 어렵죠. 왜냐면 우리가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이 일을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우리는 복종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이런 관계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비디오에서도 보셨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아담과 같이 경영하고자, 같이 동등하게 경영하고자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 동역자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동역자 관계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특권을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관계와 다르게. 아마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다라고 말하면 하나님한테 받는 사랑은 더 우리가 강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들과 다르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동역자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관계는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제 학교를 어디 보내고 내가 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정하고 부모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지 이렇게 어린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동역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의견을 고려하신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로 제가 오늘 구절인 창세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동역자라고 할 때는 아까 이 비디오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통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인은 목적이 있는데 하인은 목적이 없으면 그냥 하인을 주인이 쓰면 돼요. 동역자들은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은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요. 서로 간에 같은 커밋먼트와 같은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또는 2000년 동안 많이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지 같이 공통의 목적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자꾸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의 구절을 보십시오. 자,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그 세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걸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내년에 애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방문을 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셔서 이것이 과연 죄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시고 보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실 생각으로 떠나십니다. 떠나시는데 18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가다가 좀 뭔가 뒤가 좀 이거 얘한테 한번 말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는 일을 뭐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안 한 건데 숨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어떻게 이해하시나 모르지만 굉장한 구절입니다. 뭐냐면 인간을 구원할 창조 때부터의 일을 이 아브라함과 내가 같이 할 생각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건속,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이스라엘 자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통한 인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꿈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딱 보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게 보이시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잘 못하면 내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는 정말 신중하고 모든 걸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걸 다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심해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고자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의 뜻이 왜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친다고 할 때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거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말할 때 생각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코스코 제가 가서 장을 볼 때 20불 이상 사면 제 마음 손이 떨리면서 아내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이거 지금 물건이 나왔는데 사도 될까? 아니 왜냐면 제가 20불 넘는 걸 그냥 사면 혼납니다. 이게 뭐 굳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합의를 하고 여보 이거 사러 간다가 아니라 이거 갑자기 빼러리가 나왔는데 갑자기 말없이 사면 있는데 또 샀다고 혼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거 뭐 웃긴 얘기지만 어느 분이 새로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딱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마음이 기쁘죠.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제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 교회 김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이거 무슨 일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속으로는 되게 좋으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상도덕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물어볼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글로 갔어요? 빨리 돌려보내세요? 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고 설마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김 집사님 빨리 돌려보내세요? 제가 절대 안 돌려보내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체크해 주는 게 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제가 사이가 혹시나 갈라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굳이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이거 혹시 요거 말 안 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과 내가 감정이 남을까? 사이가 갈라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언제 그래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소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아브라함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시다가 발이 자꾸 뒷발이 이렇게 걸리시는 거예요. 이거 말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뭘 다 숨기겠느냐? 찔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숨기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간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이 어떻게 말대꾸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대꾸를 하죠. 아브라함이 나가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멸하심이 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정말 성경에 모두 알고 있는 유명한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50명의 의인을 찾아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을 멸하겠습니까? 이제 30명을 찾아도 멸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10명을 찾아도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막 거듭거듭 물어보는 걸 결국 10명의 의인을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좀 조심스러우세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인간을 멸망시키시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한번 쓸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 물로 인간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창세기 6장에서 결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심하니까 불로 이제는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옆에 분에게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친구에게 물어보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해서도 그렇고요. 내가 이거 올바른 결정하는 건가? 옆에 사람한테 체크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거 불로 멸하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을까? 내가 또 이거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털어놓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고민을 들어주고 하나님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로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50인의 의인이 있는데 그때 무너뜨리시면요 그건 좀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인이 10명도 안 되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겠죠 라고 아브라함이 권유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마음이 이제 놓이셨어요. 그렇지 내가 멸망시키는 게 맞지. 만약에 의인이 10명도 안 된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하지? 내 친구 아브라함 그거 맞지? 아브라함이 그럼요 뭐 50명 40명 30명은 멸망시키시면 좀 불가하지만 10명도 안 된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친구와의 대화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놓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50 의인 10명을 찾으면 이제 물러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소돔 땅으로 가셨어요. 소돔 땅으로 가시면서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굉장히 챙겨주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19장 가서 보세요. 19장에 멸망하는 장면인데 이 동틀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지체하고 안 갑니다. 롯이.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마디로 너 도망가라를 기회를 줬는데 계속 미그적거리고 안 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에휴 도망 안 가면 네 책임이다가 아니라 잡아 끌어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 이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제 롯을 이끌어내는데 절로 도망가라 했더니 롯이 또 미적거리면서 계속 변명을 합니다. 절로는 못 가겠고요. 요로 가게 해주십시오. 요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천사가 또 그러면 네 그 소원도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네가 말하는 요 조그만 네가 도망하는 성읍은 멸망하지 않겠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로 속히 돌아가라. 뭐라 그러세요? 19장 22절에 네가 걸로 도망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를 다치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치게 하는 게 근데 롯이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롯을 여러 번 위하고 끌어내고 소원을 들어주면서 결국 롯을 구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정말 무진장 생각하시고요. 존중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눈치를 보십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정당한데, 그 내가 룰대로 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뭔가 나와 감정이 나오면 안 되지. 나중에 정말 말은 안 하겠지만 내 조카를 그렇게 그 중에 같이 죽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뒤끝이 나오면 안 되지. 내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걸 또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성경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실 때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십니다.
멸망시키고자 이스라엘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고 거역하고 못된 백성이다. 이제 멸망시킨다가 아닙니다. 모세한테요. 야, 내가 멸망시키게 해줘라. 너는 나대로 하게 하라. Let me do this. 내가 이거를 하게 하라. 그들을 진노하여 진멸시킬 텐데 모세야, 내가 그렇게 하게 해다오. 라고 동역자로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존중히 여기셔서 본인이 하신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마음을 놓이기도 하시고 그치, 얘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얘도 동의하니까 이건 괜찮겠다. 혹시 너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거 다시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이게 사랑하고 좀 또 다릅니다. 그죠? 사랑은 부모가 아이를 한없이 아껴줄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이렇게 존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자들은 존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요, 여러분이 존중받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중하시니까요, 덤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존중히 여기시니까 모세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셔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유명한 구절을 어떤 교인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바로 사도행전 16장 32절입니다.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 구절을 굉장히 공부했습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자살을 내다가 사도 바울한테 내가 선생님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이 기독교의 그 프로퍼간다, 캐치 프레이즈,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 교회 가면 크게 플랭크 카드에 걸려있는 그 구절을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의 구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선포하고 모든 안 믿는 자에게 주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당신과 당신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사도행전 16장 32절을 저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교인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교인분이 저한테 배시시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목사님 이거 사실은 아니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랬더니 제 집이 같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지 옆에 사람이 잘한다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죽을 것이며 자기가 행한 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에서 18장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농담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시지 할아버지는 결코 아니시다 이런 농담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믿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아버지지 할아버지는 아니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이 아주 중요한 걸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지 않는 내 누나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 누나도 믿어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도 구원받는다는 건 사실은 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말한 거고 또는 그냥 이렇게 말한 거지 진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냥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그 교인한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요,
내 주변에 내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불교에서는요. 자기 혼자 명상을 열심히 해서 득도를 해가지고 그냥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해서 도를 깨우쳐서 천국에 간다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아는 나의 인생이 배어나와서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감화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드린 답이고, 그런데 제가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오늘 그 구절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깊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롯이 훌륭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란 이유만으로 그 소돔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을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분명한 이거죠. 롯이 의인이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공통된 목적을 인생에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런 약속을 여러분도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존중받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치를 보셔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역자 된 사람은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역자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고요. 그리고 다른 관계와 다르게 우리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동역자라는 건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그의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와 그 자식만 하나님을 가리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 100대, 10대, 100대, 1000대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온전한 믿음을 전하고요. 그걸로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전하고 제대로 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손자 손녀에게 전하고 그 증손자에게 전하고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10대가 100대가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하나가 구원자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나 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입니다.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일할 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삼으실 때 하나님 당신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너도 네 아들 내놓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가 멸망시키고자 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으신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자기의 목숨과 영혼의 구원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도 내가 이 일을 하나님과 같이 견딘다. 이 사막을 같이 가겠다. 이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이 모든 실망한 그 순간 내 주변에 내 아는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시면 나도 거기에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게 동역자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겠다. 하나님의 참 친구가 되겠다. 그런 관계로 여러분이 재태어나실 때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존중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새해 많이 목표를 정하셨죠? 여러분의 목표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공통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기로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과 다짐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